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 앞에 참으로 죄송하고 그리고 죄인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지난 한 주간 내내 SNS와 또 주요 일간지들 그리고 JTBC 등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하고 비판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목회 세습에 관한 일 때문입니다. 저 역시 지난주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접했던 충격적인 소식에 할 말을 잃어버렸고 참으로 참담하고 그리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1938년 일제강점기에 평양에서 열린 제27차 대한여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라고 결의하며 일제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감옥 안에서 그 소식을 들은 제 할아버님 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이런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새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갔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같이 울자. 그는 한국교회가 일제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감옥 안에서 탄식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교회가 만mon의 신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제 할아버님의 한국교회를 향했던 그 비통한 마음이 느껴져서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우상숭배와 타락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제발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 세습으로 크게 상처받은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선교 130년 만에 엄청난 신앙과 정체성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온 매스컴과 한국 사회로부터 노골적인 비난과 조롱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이 한국교회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 강해를 한 주 멈추고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36년 전인 1981년 65세의 나이로 조기 은퇴하시면서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라는 단 5초의 은퇴사를 남긴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서울 청량리 중앙교회의 고 임택진 목사님이신데 한국교회 귀한 영적 스승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임 목사님에게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내용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의 그 열정과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은 저에게는 지금도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은퇴를 얼마 앞두고 수업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셨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 초년 시절이어서 임 목사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읽으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분은 수업 시간에 한참 후배인 신학생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그렇게 미리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한교회라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국교회와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로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종됨의 고백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5절 말씀 보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그래 너희에게 믿음을 주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좀 뜬금없는 말 같은 6절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제자들은 믿음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내용을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소유하되 이런 믿음, 즉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흔히 고대 사회에서 종과 노예는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로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혹은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 종이란 소유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어요. 자신의 재능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의 주인이 그 자식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종에게는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종에게는 절대적인 순종만이 요구될 뿐이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뿐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주인이 밭에 나가 일하라면 일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배도 고프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말하기를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가 저녁 식사하는 동안에도 수종 들고 그 다음에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종에게는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만이 요구되었어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어도 또 일하라면 일해야 되는 것이고 밤 새우라면 밤을 새우며 일해야 할 뿐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또 종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어요. 일꾼에게는 그 대가로 품삯이 주어졌지만 종에게는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종에게는 수고했다는 말조차 필요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단지 종에게 허용되는 말이라고는 그렇게도 많이 수고했어도 그 뒤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종이란 자신이 행한 어떤 것을 근거로 어느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란 뭐냐 하면 우리의 생명과 소유를 비롯한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첫 번째 감사를 드린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 플리마우스에서 첫 번째 감사를 드릴 당시, 그러나 이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깃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종됨의 고백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누리던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직분을 자식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습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제 신학교 동기이자 멕시코 장로의 신학교에서 교수 선교사로 오랫동안 섬겼고 지금은 귀국해서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홍인식 목사는 목회 세습에는 3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어요. 첫째는 교회의 공공성의 상실이라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수행하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회를 세습함으로 사유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개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밖에서 떠들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절대로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통일교처럼 사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그는 교회 세습의 핵심은 돈과 권력에 있다고 지적했어요. 교회의 안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은 돈과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교회는 만몬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교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핵심 가치로 삼아야지 만몬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셋째, 교회 세습은 잃어버린 성경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홍 목사가 지적합니다. 왜 세습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는 중세 로마 천주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땅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면죄부를 산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 사해진다고 선전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면죄부를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 말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 일반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에 자신들의 믿음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이 없이 사제들의 가르침만 듣고 있었기 때문에 면죄부 판매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리고 이 같은 교회의 불의를 참다 못해 일어난 이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에요. 오직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이다. 오늘 한국교회에 왜 목회 세습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홍 목사는 한국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소위 카리스마적인 유명 목사의 가르침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홍인식 목사의 지적대로 이렇게 목회 세습에는 교회의 공공성의 상실, 돈과 권력, 그리고 잃어버린 성경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식이 교회를 물려받고 더 성장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세습으로 인해 교회가 리더십 교체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으니 그 힘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 섬기고 더 많은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과연 그럴까요?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안선에 등대가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배들은 항상 그 등대 불빛을 보며 방향을 잡고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등대의 기름 창고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었죠. 등대의 불을 밝히라고 정부에서 지급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한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다고 기름을 조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사정이 너무 딱해 기름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자매가 와서 너무 어두우니 등에 넣을 기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처지가 안 돼 보여 기름을 또 조금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지나가던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대에 넣을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자 등대불은 꺼져버렸고 그날 밤 많은 배들이 파손되어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조사단이 파견됐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주었는데 왜 등대불이 꺼졌는지 조사했습니다. 등대지기는 사정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국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오직 하나, 등대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직무유기입니다. 당신은 구속돼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구제를 하고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도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빛을 잃은 등대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빛을 잃어버린 교회는 직무유기요, 많은 생명들을 실족해 한 죄를 범하는 이익 집단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떡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정말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이면에는 분명히 많은 목회자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놀라운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목회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수많은 선교사도 파송하며 다양한 봉사를 통해 많은 사역을 했어요.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헌신과 희생과 열정은 전 세계 어느 교회 목회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언제부터인지 종됨의 고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개척했고 내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만큼 성장시켰으니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겠다는 거지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종됨의 고백을 잃어버린 거예요. 종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포도 농부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읽어보세요. 포도 농부들이 포도원을 빼앗기로 결심하죠. 주인이 일꾼들을 보냅니다. 돌로 칩니다. 죽입니다. 나중엔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유산을 상속받을 자다.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차지하자. 죽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17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아, 너희들에게는 이 종됨의 고백이 있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너희들에게 그 고백이 있느냐? 저는 이번 주간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주님, 제가 이 종됨의 고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욕심과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무익한 종의 심정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받은 바 은혜에 비하면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고 더 충성해야 될 것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정 무익한 종됨의 고백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감사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넘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무익한 종의 감사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넘쳐 흘러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주안교회와 한국교회, 무너진 다윗의 장막터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